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데오빌로 각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탄생되는 베들레헴, 그리고 구유에 탄생되죠. 목자들이 와서 선한 목자 예수님 오셨다고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거죠. 누가복음 3장에는 요한의 침례가 물침례, 예수님의 침례는 성령 침례, 불침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그물을 내려라. 이제 그물을 깊숙한 곳에 내려야 된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안식일은 침례와 같고, 그리고 할례와 같고, 금식과 같다. 이렇게 우리는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내 음식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것을 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육체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을 할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거에 아주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구원받으려면 또 이렇게 살아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금식, 할례, 침례, 안식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요, 이제 백부장의 종을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침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다라는 7장은 특별히 이제 이방 세계에도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여자들이 예수의 활동을 돕게 되고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하게 됩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한다는 말도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장면들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영이거든요. 영. 그러니까 이제 악한 영, 더러운 영, 이걸 귀신이라고 그러고요. 거룩한 영, 깨끗한 영을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 가지고 성경은 나오기 때문에 더러운 영에 네가 사로잡혔느냐, 아니면 거룩한 영에 네가 사로잡혔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한다는 것,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갈림길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이로의 딸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자에 대해서도 이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잃어버렸다는 것은 파괴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파괴된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면 되냐면 진멸되고 파멸되고 우리가 좀 슬프고 괴로운, 그래서 아주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시지 살만한 사람들을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넉넉하고 살만하고 여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주님이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요, 씨가 빛이십니다. 이것을 땅에 심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심는다, 이런 말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건 저쪽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면 씨가 심겨지는 이유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이제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잖아요. 마찬가지 빛이 들어오는 것은 목적이 뭐냐면 우리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씨가 들어오는 거나 또 빛이 들어오는 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는 거나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빛을 드러내야 되겠고, 씨가 들어오면 나무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할 때 이것이 나타난다고요? 땅이라는 내가 부서질 때, 땅이라는 내가 찢겨질 때, 그때 이 속에 있는 것이 터져서 나오는 거죠. 그죠? 땅을 찢고 땅을 뚫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둠을 뚫고 빛이 나오는 거고요. 나라는 육신을 뚫고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건요, 우리가 막 노력해서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셔버리고 우리가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찢고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은 씨가 심겨져서 목적이 뭐냐? 자라나게 하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러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려고 한다. 성경에 창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 창조가 있습니다.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창조가 있어요. 첫 번째 날은 네 번째 날하고 연결되고, 두 번째 날은 다섯 번째 날하고 연결되고, 세 번째 날은 여섯 번째 날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서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하는 이 세 번의 그 창조는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하늘의 창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땅의 완성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창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역사예요. 이것이 완성되면 일곱째 날 안식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날은 아담하고 연결되고요, 두 번째 날은 노아하고 연결되고요, 세 번째 날은 아브라함하고 연결됩니다. 네 번째 날은 모세하고 연결되고요, 다섯 번째 날은 다윗하고 연결되고요, 다섯 번째 다윗 연결되고요, 여섯 번째 날은 침례 요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죠. 침례 요한이 오지 않고서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섯 번째 날을 일부러 이제 침례 요한이라고 제가 이렇게 잡는 것은 예수님이 그 침례 요한 안에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율법 안에서 나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같이 나와요. 하나는 육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칠로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날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섯 번째 날 뭐가 창조되죠? 짐승과 사람이 같이 창조돼요. 여러분, 짐승이면 짐승이고 사람이면 사람인데 왜 짐승과 사람을 같이 창조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짐승과 사람이 같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요. 짐승과 사람이 같이 있는데 짐승처럼 살 거예요? 사람처럼 살 거예요? 사람처럼 살고 싶죠? 근데 우리가 짐승처럼 살 때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짐승처럼 사는 것을 땅의 운명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완전히 육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숫자가 6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6으로 사는 것을 짐승의 숫자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7이라는 숫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6이라는 짐승 안에 우리 같이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율법 안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율법 안에 왔다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왔다는 건, 율법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 없어요. 율법에는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구원이 있고 은혜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6이라고 하는 여섯 번째 날 창조에 짐승과 사람이 같이 창조되죠. 참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6이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돼서 왜 그렇게 해놨냐면, 6은 육체는 반드시 율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으로 심판받는다는 건 어떻게, 심판이라는 건 어떤 걸 심판이라고 그러죠? 쫙 갈라내는 거를 심판이라고 그러죠. 쫙 갈라낸다. 이 갈라낸다는 거를 두 글자로 분리라고 그래요. 구별되었다, 분리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받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육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으로 살아간다면 육신은 심판받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이 오늘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고 있을 때는 반드시 심판이 와요. 말씀이 여러분을 정죄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육신은 율법으로 정죄하기 때문에 율법이 오는 것은 구원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율법은 나누는 거거든요. 분리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쪼개고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면 다른 말로 심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날은 심판받기 위해서 있는 날이에요. 6이라는 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에 가서 짐승의 숫자를 왜 6으로 잡았냐면 이게 6이라고 하는 창조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6이라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도 6 남편이 있었고,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도 6 항아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야 해결돼요. 그러니까 6은 7이라는 주님을 만나야 이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6은 심판받기 위해서 존재하니까 6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율법이 왔어요. 그거는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을 상대로 해서 왔기 때문에 나눠야 돼요. 그래서 나누는 것을 율법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치 선과 악을 나누는 선악과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탐욕을 갖잖아요. 탐욕을 가지면 그게 죄예요. 그 죄를 알려주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 나무예요. 선악과 나무가 이건 죄야, 잘못된 거야 라고 알려주려고 선악과 나무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먹기 전에는 정죄받지 않죠. 그러니까 탐욕을 가졌어도 선악과 나무를 먹기 전에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선악과 나무를 먹기 전에는 선과 악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다. 그러니까 옷을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은 거야. 옷 벗은 게 원래는 부끄러워야 돼, 안 부끄러워야 돼요? 원래 부끄러워야 되죠. 남사스럽고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옷 벗었어도 안 부끄러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옷 벗고 창조되었으니까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원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걸 설명하려고 옷을 벗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옷을 벗은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어야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끄러운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되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탄생을, 이쪽 창조를 어린애로 창조한 거예요. 뭔 말인가 알겠어요?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귀엽죠. 무조건 이쁘단 말이에요. 얘들이 빨가벗고 있어도 귀엽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들을 볼 때 이거는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이 아기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자라나야 되겠죠. 그래서 자라나기 전에 어린아이로 창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어때요? 정죄를 당한다는 거죠. 정죄를 당하니까 이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옷 벗었네? 내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옷 벗었음을 알려주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심판이죠. 그러니까 심판은 반드시 율법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는 그 나무를 먹음으로써 뭘 받았어요? 정죄를 받는다는 거죠. 정죄를 받으니까 부끄러워지 안 부끄러워져요? 부끄러워요. 그때서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전에는 부끄러워지지 않았어요. 정죄받지 않았으니까. 분명히 옷을 벗고 있는데도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죠. 악이 뭔지를 모르니까, 선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생명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선과 악으로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자마자 내가 이건 부끄러운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가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는 율법. 율법이 먼저. 그래서 생명나무를 먼저 먹는다는 말이 성경에 없죠. 왜냐하면 창세기에는 선악과를 먹게 돼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생명나무를 먹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니까 정죄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죽는다는 말이 뭐예요? 분리된다는 말이에요. 너 나하고 떨어지게 돼 있어. 너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네가 뭐가 죄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같이 있고 그냥 널 돌보는 거야. 그냥 애기처럼 돌보는 거야. 너는 그걸 이제 선과 악을 모를 거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걸 먹게 되잖아? 그러면 너는 선과 악을 스스로 알게 돼. 그럼 뭐가 되면 그 선과 악이, 그 선악과 나무가 너를 정죄하게 될 거야. 그러면 너는 죽음이 찾아오는 거야. 그게 죽음이야. 하나님과 네가 떨어진다는 소리를 그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선악과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뭔 말 알겠죠? 너 사망하는 거야. 너 분리되는 거야. 나하고 떨어지는 거야. 선악과 먹으면. 선악으로 알게 하는, 선악으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먹게 되면 너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정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여러분, 육체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데 정죄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고 그것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서 영적으로 살고 있으면 정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로 살아야 안 살아요? 살죠. 여전히 승질내고, 여전히 거짓말치고, 여전히 음란하고, 욕심내고요. 여전히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미워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교만하고 여전히. 그러면 여전히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선악으로 알려줘야 되겠죠. 그것이 정죄한단 말이에요. 정죄하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사망이 와야 되는 거예요. 사망이 와야 되는데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끝까지 안 죽고 이 사람들이 육체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또 육체로 계속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구원이 없어요. 반드시 정죄받아서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쫓겨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십자가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고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펑펑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악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다. 분리하는 것은 구원이 없지요. 구별돼서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것은 구원이 없지요. 언제 구원을 받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될 때, 그때 구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과 짐승을 분리하는 거죠. 이것을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7이라고 하는 예수님 안식이 올 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7이 왔을 때, 예수님이 왔을 때 그거를 천년 왕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국이다.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 이런 거죠. 근데 짐승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여러분 육체적으로 사는 것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여러분 속에, 그러면 계속 분리가 일어나요. 계속 분리가 일어나니까 천년 왕국같이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천년 왕국은 어떤 나라냐? 짐승과 사람이 함께,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사자가 양하고 같이 이렇게 풀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서로 하나 되는 말을 얘기하는, 하나 되는 나라, 이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속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짐승이 사람 되고 사람이 짐승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됐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그런데 짐승은 짐승이고 여전히 사람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속에서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분리가 일어나니까 짐승처럼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쫙 갈라서 선악과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나눈단 말이죠. 이것을 율법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자,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 말씀으로 많이 심판받아요, 안 받아요? 말씀으로 심판을 많이 받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육체로 안 살고 영적으로 살았으면 심판받지 않죠. 그런데 육체적으로 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말씀으로 계속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를 통해서 이 선악과의 율법이 너를 계속 정죄할 거야. 계속 하나님과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떨어졌구나 라는 것을 자꾸 알게 될 거야. 그러면 주님을 붙들기 시작할 거야. 네가 그렇게 될 때 간절하니까 주님을 붙들잖아. 그 주님을 붙드는 게, 그게 구원이야. 그게 회개야. 그게 주님께 돌아오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우리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말씀 안 하고 그냥 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 그냥 다 천국 데려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대수해버리면요, 그 거짓말입니다. 그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제가 왜 비교를 하냐면, 침례 요한은 율법으로 왔습니다. 율법은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누굴 소개해야 돼요?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소개했어요. 침례받을 때,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침례 요한이 소개했습니다. 그러나서 침례 이제 뭐 했나요? 이제 그 다음에 없어요.
침례 주고 난 다음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뭐 하는 일이에요? 침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침례 주면서 세상에 선전을 하고 세상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왜요? 율법으로 왔잖아요. 율법은 복음이 와야 율법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성은 뭐라 그러냐? 죽음을 완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게 완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와서 어떻게 죽어요? 머리하고 몸이 분리가 돼서 죽어요. 머리하고 몸이 분리가 돼서 죽는다고요. 분리는 뭘 말한다겠죠? 선악으로 율법으로 구분하는, 나누어지는 사망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딱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율법적으로 우리가 심판받아 완전히 머리와 몸이 갈라지는 것처럼 목이 잘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네 머리를 날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왔으니까 자기 목이 딱 날아가서 목 위에 있는 머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거기까지야.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와서 머리가 될 때까지 자기 머리가 붙어 있다가 예수님이 와서 자기의 머리가 될 때는 이제 이 머리가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가 아직도 여러분에게 붙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직도 정죄받아 마땅한 율법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내 목이 날아가고 내 머리가 날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머리가 될 때, 나는 그분의 몸이 될 때, 그분의 지시를 따라 내가 움직일 때, 그때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바뀌었다는 거죠. 머리가 바뀌었다. 구원이 진짜 뭐예요? 머리 바뀐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육체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계속 살죠. 그러면서 구원받았다. 교회 다니니까 설교 들었으니까 난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설교는 들어요. 이 설교라고 하는 건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씨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머리가 날아가지 않은 사람은 심겨지질 않아요. 말씀이 안 심겨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뭐 10년을 들어도요, 이 말씀이 심겨지질 않아서 그냥 없어져 버려요. 이 씨가요. 이 말씀이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 머리가 다 날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심겨져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기가 태어나서 생명을 가졌다면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태어나서 만약에 죽은 아이라면 안 자라나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씨가 여러분 속에 떨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머리가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머리로 살아가니까 그건 구원이 아니죠. 여러분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저는 성경을 알잖아요. 머리가 바뀌어야 구원이거든요. 머리가 바뀌어야 구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가슴을 쥐어짜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옵소서 하고 그걸 통곡하셔야 돼,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그 끝까지 그렇게 만들려고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어야 이 율법이 완성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 침례 요한을 이어서 침례 요한이 가지고 온 율법을 이어서 와가지고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그 십자가로 완성한 거. 그러니까 율법이 끝난 거죠. 완성된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그 죽으신 예수님을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 되니까. 내 스스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제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예. 그러면 구원이라 그래요, 그 사람을. 근데 어때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들어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보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
오늘 설교를 듣고 또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가 바뀐 거예요. 아직 자기 머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살아가는 거 아직 목이 잘리질 않은 거야. 율법은 목이 잘려야 구원받아요. 목이 잘려서 완전히 분리가 돼야 그게 구원이라고요. 회개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부지런히 증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로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참 복음이죠. 여러분,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 참 복음이죠. 들을 때마다 정말 은혜스럽고 그렇죠. 저는 말할 때마다 은혜스럽거든요. 여러분 들을 때마다 은혜스럽죠. 그래야 돼요. 그게 성령의 귀가 열려서 듣는 사람들이에요. 자,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한다. 구원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요? 누구나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구원은 누구나 잘 받을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긴 자가 되게 하려고 말씀을 계속, 양식을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너 살아있어야 돼, 너 살아야 돼, 너 자라나야 돼. 그래서 애기 태어나면 계속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애기 자라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똑같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왜 안 자라나려고 그래? 자라나야지. 그래서 양식을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 주고 여러분을 계속 자라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살아있어야 돼. 너 조금이라도 자라나야 돼.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돼. 조금이라도 성장해야 돼. 라고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교회 생활이 핵심이다. 가나안 땅 교회 생활에서는요, 여리고라고 하는 것을 만납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 이게 아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간, 여리고, 아말렉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다른 말을 말하면 염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염소 같은 자를 성경에서는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음녀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서 음녀가 나와요? 애굽에서 탈출했고 광야 생활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음녀가 생겨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자꾸 듣고 있는데 음녀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생기는 겁니다. 그게 여리고성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뭐라고요? 바벨론이라고요. 그게 음녀라고요. 그게 염소라고요. 근데 그거를 굳이 또 찾아, 교회 와서도 굳이 그런 식으로 살려고 그래. 그게 누구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간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속에 아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간을 죽여야 된다. 그게 이제 음녀를 죽여야 된다는, 음녀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말이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말이고, 바벨론에서 네가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육체와 영과의 싸움이라고요. 그죠?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요. 이게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러니까 나는 늘 뭘 따라가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해도 뭘 따라가려고 해요. 육체를 따라가려고 해요. 땅의 운명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 성격을 그렇게 따라가려고 그래.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 그런 나하고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영으로 돌아와야 돼. 머리를 바꿔야 돼. 거듭나야 돼. 너 주님을 믿어야 돼. 너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는 육체하고 계속 싸우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어떨 때 그 씨가 심겨져요. 그 말씀이라는 씨가 내가 깨질 때 심겨진다고요. 자, 나라는 육체가 깨질 때 이게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좋은 밭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좋은 밭은 이게 깨진 밭이에요. 이게 부드러운 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침투에 들어갈 수 있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둠이 자기를 어둠이 찢고 빛을 받아들이면 어둠이 없어지고 빛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어둠이, 세상에 빛이 왔는데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세상에 왔음에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밀어버린 거예요. 밀어낸 거예요.
참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수없이 여러분에게 전달돼도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밀어냅니다. 안 들어가요. 이 속에 안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씨가 문제가 있어서? 아니에요. 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밭에. 그러니까 밭을 자꾸 갈아엎어야 돼. 슬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찢어져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구원받았죠. 그것을 믿었을 때 구원받았죠. 그러나 나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그 구원을 나타내야 된다. 그 구원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가정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가정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대표적으로 나의 구원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진짜 구원이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너 예수 믿었다며, 근데 행함에서 보니까, 너 가정에서 보니까, 너 교회에서 보니까 안 나타나. 이게 빛이 안 나타나. 그죠? 이 믿음이 안 나타나. 이 행함으로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너를 보니까 너 예수를 안 믿었구나. 네가 예수를 안 붙들었구나. 너 구원받은 게 아니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야고보서 2장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이 속에 내 머리가 날아가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걸 구원이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자, 제가 말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구원받다 천국까지 하고 제가 호소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과 교회 생활은 절대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고요, 가정을 사랑하게 돼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가정과 교회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씨가 안 심겨져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 씨를 뱉어버린 거예요. 빛을 밀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들어와서 어둠을 찢고 빛이 들어왔어요. 땅에 이제 씨가 심겨졌어요. 그러면 땅에서는 안식을 누려요.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기쁨이란 말이죠. 어둠이 이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너무 괴로워 힘들었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게 7번째 날 창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7교회가 나오는 거고 7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안식은요 6을 이기고 7이 됐다는 거죠. 6을 이기고 7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을 이기지 못하면 여전히 6에 있는 거예요. 6을 이겼다는 말은 뭐예요? 아간이 죽었단 말이에요. 아간이 죽어야 7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그래야 7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셔야, 그걸 확실히 여러분 속에 믿어야 7로 넘어가는 거예요. 목이 완전히 잘라져야 그 다음에 7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6을 이기고 승리한 자, 이거를 14만 4천 명, 7교회에 속한 사람, 창조가 완성되었다, 알맹이 복음을 깨달았다,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자이다. 그래서 신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7등대 7교회, 7을 품은 교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7을 품었다는 것은 어린 양 예수를 품었다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품었다는 거예요. 뭘 위해 죽었어요? 율법을 완성하시고 완전히 선과 악으로 분리된 것을 죽음으로써 끝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를, 정죄받은 모든 것을 주님이 붙들고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성했다. 그 7을 품은 내가 되었다. 이거를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7을 품은 내가 되었다. 8이 된 거죠. 부활한 예수를 품에 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고 또 우리 교회를 부활의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식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게 하고 싶어 해요. 그게 하나님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고 배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게 안 돼요? 7을 품고 8로 가면은 그렇게 살 수 있는데 7을 품었는데 6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6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멸망받아 자꾸 애굽에 가자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된다? 안식이 왜 안 온다? 예수라는 그분을 품에 딱 품고 8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6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땅의 운명, 여러분의 그 지긋지긋한 여러분의 성격, 그걸로 여러분이 자꾸 이게 안 돼요. 이게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 간절히 회개하셔야 돼. 진짜 이것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식이 오잖아. 주님과 한번 교통하고 있다가 주님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이게 예배잖아요. 근데 주님과 교통하지 않으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냥 자기는 막 그냥 한없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는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왜? 육을 계속 품고 있잖아요. 육을 계속 품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벗어버려야 돼. 목이 잘려야 돼.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승리를 했다, 이겼다, 육을 이긴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5장 37절 봅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39절 말씀입니다.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6장에 있는 등잔 7개가 이제는 쏟아지면 그게 재앙이라고 그래요. 그게 진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등잔, 이게 등대가 이렇게 가지를 7개로 돼 있거든요. 등대가. 근데 그게 하나 7개라고 하는 건 7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등잔 위에 이렇게 감람 기름으로 이렇게 계속 불을 키워 계속, 그러니까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기름을 계속 공급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고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진노, 어둠이 와요. 이게 빛인데, 이게 빛인데 하나씩 쏟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대접 쏟고,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7개 대접이 쏟아지면 완전 어둠이 와버려요. 근데 이게 자기가 어둠인 줄도 모르고 계속 이 말씀을 쏟아버려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의 집안은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건 간단해요. 뭐냐면 등잔이 쏟아지면 재앙이에요. 이걸 계속 불을 켜야 돼.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구약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전달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계속 이 진노가 오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려고. 빛이 있어야 교통하잖아요. 서로 만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등대가 되신 것은 순금 1달란트로, 하나의 사랑으로, 하나의 복음으로, 하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등대가 되셨단 말이에요. 이걸 쳐서 만들어요. 이게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그분이 등대가 되셨다고요. 그게 그렇게 세워진 게 우리 교회입니다. 7교회. 그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등대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등불을 꺼뜨리지 마라. 근데 등불이 자꾸 꺼져요. 그냥 무작정 성경도 모르고 그냥 막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도 모르고. 기도하는 게 등불 안 꺼뜨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등불이에요. 말씀이라는 기름이 와야 꺼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그래서 짐승을 따르는 음녀는 어둠이라 그러고, 어린 양을 따르는 신부는 빛이 있다.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알면 영생한다. 그렇게 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계속 눈이 밝을 수 있도록, 말씀을 모르면 재앙이니까 말씀을 좀 알아서 계속 이 말씀으로 빛이 꺼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